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방면에 투자를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투자할 때 나의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기능, 손발의 기능, 체력 다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우선순위로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나를 알아가는데 투자를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성공합니다. 제가 88년도부터 주식을 했습니다. 한 20년 말아먹고 10년 동안 포기하다가 프로슈크마에 개척하면서 아이의 손을 띄었습니다. 목회만 열심히 하자. 그러다가 2019년도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투자하면은 성공하겠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성공했는데 지금은 다 물려 있어요.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근데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게 최근 10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공부해서 스스로 통제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그 매매의 그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열심을 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하는데 자기를 공부하는 대신에 성공하는 매매 기법만 공부합니다. 매매 기법만 이것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투자를 하는데 결국엔 자기 자신을 모를 때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다 끝납니다. 일종의 게임, 노름판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도 성공해요. 공무원으로도 성공하고 대기업 오너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언제나 불행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시는 분. 이 사진 보면 잘 모르겠죠? 아래 사진을 보니까 좀 감이 잡히죠?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남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사진 보면은 잘 모르겠죠? 이 사진 보니까 아시겠죠? 자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을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타인의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나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고 나라는 인간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를 자꾸 모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너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내려놓을 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 아버지여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였던 스데반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타인을 용서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경 구절을 안 찾아도 되겠죠? 찾으려고 보니까 제 눈에 또 오늘 안 띄네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뭘 포기했을까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할 줄 압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를 아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그 실패를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실패가 다가올 때 두려워서 숨습니다. 옛날에는 명박상성이 있고 지금은 성렬상성이 있잖아요. 산성 속에 숨어버립니다. 직면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혼자 있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에 자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직면할 때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게 돼요. 그래,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까지가 내 수준이지 뭐. 그런데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살만해. 버티고 또 시간 지나가다 보면 기회도 주실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너만 연구해서 성공하고 너를 짓밟아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무지무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기도 싫고 정상에서 내려오기도 싫고 자기의 추하고 어둡고 비참한 모습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과 직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자리가 자기를 직면하는 자리였어요. 아니, 누구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도록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자식 때문에? 다윗도 자기 자식 때문에 밤새 기도했지만 그 자식이 딱 죽는 순간 탁 털고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고 목욕 재개하고 신나는 인생 살아버렸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목적을 두고 내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100%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자기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면은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부르짖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는 뭐를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아니면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의도 이런 걸 포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나훈아 씨 마지막에 멋있는 말씀하고 가셨어요. 아니, 그분이 좌측손과 우측손이 이렇게 서로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쇠는 좌우의 날개로 날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날개가 고장나거나 아프면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잘 감추어두었던 이데올로기의 그 생각을 마지막 은퇴하는 자리에서 폭로했어요. 그거 참고 견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고 견디고 중도, 자기의 팬 관리하느라고 중도의 길을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 비판의 내용들을 하나같이 쯧쯧쯧.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는 다른 의미에서 쯧쯧쯧. 자기 자신은 이런 성향을 가졌고 이런 의도를 가졌고 이렇게 시원하게 한 방 팍 터뜨리고 싶었는데 50년, 60년을 참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 속은 어찌 됐는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내공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 정상의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 못 내려놓는지, 그 사람의 하나님은 누군지, 아주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할 건 예하고 안위할 건 안위하세요 라고 예수가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은 예, 아니오를 거꾸로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 함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이고 있는 사람은 예, 아니오를 거꾸로 하면서 평생 그 응어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예, 아니오를 거꾸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예, 아니오가 터져 나왔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야, 요압은 절대 살려두지 마. 무비보셋인가요? 쩔름발이? 내가 안 죽이겠다고 했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죽일 수 있어. 뭐를 알려줬어요? 자기 속에 있는 예, 아니오를 못하다가 죽기 직전에 절대 권력을 물려주면서 나는 못했지만 너는 반드시 해야 돼. 다윗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성공한 인생은 맞아요. 성공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다윗의 첫 번째 와이프는 같이 살고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둬놔 버렸어요, 그냥. 말로는 그 집에 그냥 넣어놨지만 요즘 말로 치면은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그 공허한 자리를 계속 다른 여자로 채우려고 하니 그 채워집니까? 평생을 한 길로 달려가서 성공은 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놈은 살려두지 마. 그놈은 반드시 죽여야 되라고 이걸 쏟아낼 때는 그 마음속이 정화가 된 상태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마음속이 하나도 정리정돈이 안 된 날것 그대로 나오는 겁니까? 날것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속이 정화가 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 욥 형님이십니다. 제가 욥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욥이 왜 제 설교에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되냐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거 단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러니가 들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냐면은 그들이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 7,
아들 7, 그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번제를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어.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예수의 법칙은 행위 우선 법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발동이 걸리면 그것도 죄야. 굉장히 무서운 법칙이에요. 행위를 하는 순간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품었는데 그 생각이 옳지 않으면 그것도 죄야. 예수의 법칙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욥은 예수의 법칙대로 살았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언제나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랬던 욥을 누가 알아봤어요? 사탄이 알아봅니다. 우리는 사탄이라고 생각하면은 사탄을 언제나 우리에게 질병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주는 악한 나쁜 놈. 그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잘 못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세팅이 잘못됐어요. 기본 공사, 건물을 올릴 때 기초 공사가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100년, 1000년, 만년을 살 수 있는데 기초를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기초를 모래 위에다 지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석이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그 반석은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모래 위에 세워졌다라는 건 반드시 허물어진다. 허물어져야만 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나이 40 이전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 이 목회자라는 업계에서 신학대학교 교목을 했으니 성공한 인생이었죠. 성공은 했는데 허무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서 나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까를 되돌아봤더니 처음 생각했던 거는 그때 그 순간 처음 생각했던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몰랐구나. 나를 몰랐구나. 87년도에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죠. 아주 세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드러내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라는 걸.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몰랐던 거야. 내가 나를 모른 채 너만 연구하고 살았어. 너만. 내 옆에 있는 마누라를 연구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연구하고 나랑 함께 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던 교수님들, 교직원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맞춤형 성경 공부, 그들에게 맞춤형 말씀, 그들에게 맞춤형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만큼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대성전, 거기는 그 드라마에서도 촬영 장소로 나왔더라고요. 꽤 유명한 장소가 됐어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교목실이 그 대성전 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자리를 제공받았어요. 사무실 안에 또 응접실이 있고, 별도로 응접실이 있고, 응접실 옆에 또 별도로 행정관이 있는 굉장히 큰 사무실을. 어떤 날 직원들도 다 나가고 알바생들도 다 나오고 저 혼자 있을 때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러나? 아니, 하나님은 체험했고 아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지? 저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저 자신을 직면하는데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내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석해서 다 꿰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나를 모르고 있던 그 상태에서 찾아오는 건 허무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상태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 인생의 가장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기도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무기력함, 좌절, 실망, 배신감, 이걸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놀랍게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을 다 말씀드리면 욥이 경험했던 일을 그대로 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가고 그 순간에도 저는 이기적인 인간이라, 그러나 저는 다치고 싶지 않아요. 제 몸엔 손대지 말아주세요. 욥하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내 몸에 손은 안 대시더라고. 아내가 떠나가고 아이들이 떠나가고 가정이 깨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자랑, 서울예전의 실용음악과 4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기타 하나 가지고 합격한, 내가 그래서 등록금 대주고 입학금 대주고 자랑으로 여겼기에 가장 학교를 보내서 유명인사가 되라고 유명해지긴 했어요. 그 자랑이었던 막내 동생이 화상을 입었어. 촬영 중에 화상 입고 몇 달을 누워있고, 한꺼번에 그 한 달 사이에 한꺼번에 오는데 제가 그때 욥인 줄을 몰랐어요. 한참 10년쯤 지난 다음에 내가 욥이었구나. 근데 어떤 새끼가 나를 이렇게 고발했지 봤더니 사탄이야, 이 새끼가. 근데 이게 사탄이, 내가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의 사탄을 알았더라면 이 새끼 저 새끼 나쁜 새끼 할 텐데 10년쯤 지나고 나서 그놈이 사탄이었구나를 알게 됐을 때는 미워했을까요? 고맙다고 했을까요? 고마운 거야. 고맙다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2장으로 또 다시 갑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 말은 자기의 위선과 자기의 악을 다 벗겨내는데 누구까지 활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금기인 사탄까지 쓰신 거야.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야.
아니 우리는 사탄과 대적한다라고만 생각했지 사탄을 쓰신다라고 생각은 한 적이 없잖아. 교회에서 배운 적도 없잖아. 사탄을 쓰신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라오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온 우주에 있는 거 다 쓰신다. 사탄도 쓰는데 아들은 안 쓰셨겠어요? 쓰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온화하고 인자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한편으로 보면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셔요? 그렇죠. 그걸 경외심이라고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경외심,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미노제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뜻입니다. 시퍼런 그 바다 한가운데 배 타고 가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 모르게 공포가 밀려오지요. 두렵고 떨리지요. 누미노제입니다. 히말라야 제가 올라간 게 5,600m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5,600m에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어떤 색일까요? 검푸른 색이에요. 산소가 입어가니까 검푸른. 그 하늘이 쏟아져 내리는데 공포스럽더라고요. 경외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섭리 같은 게 깨달아져요. 그걸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누미노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아갑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누미노제를 계속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미노제 체험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누미노제 체험을 한 결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요 한 구절에서 저는 뭐를 깨달았냐면 이 사람의 선악 구조가 다 무너졌다. 사탄도 갖다 썼는데 이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갖다 써?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싹 내려놨어. 자기의 선악 구조가 완벽하게 깨진 그 구절이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아합을 장수하게 만든 거, 오므리 일가가 왕을 3명이나 배출하게 한 거 불만 있으세요?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알 신당 만든 걸 뭐 불만 있으세요? 그걸 선악으로 판단하세요? 욥은 이제 지금 이 순간 42장 2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당신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진멸당하면서 박살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일을 뭐 불만 있으세요? 나 같은 인간을 감사하게 겨우 10년 정말 감사해요. 그 10년만 힘들게 하셨어. 10년. 그 10년 동안에 이 압착기름처럼 저를 짜내 주셨는데 처음에는 불만이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제가 이거 선악으로 판단하나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남을 모방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최고의 불행한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대구 사람하고 이게 대구 경북 사람들하고 광주 호남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전라북도에서 살다 보니까 차이점을 알겠더라고. 우리 태국 관광 가이드 하신, 제가 세계 일주 10년 전에 세계 일주 했잖아요. 태국 관광 가이드 2호 우리 정 선생님, 어쩌다가 정 선생님하고 친해졌는지 그분은 태국어를 원어민처럼 합니다. 바닥에서 살다가 태국으로 이민 갔다가 바닥 살다가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여행 자유라는 걸 했어요. 그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힘든 좁은 길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대박 터진 나라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은 나라가 태국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호남 사람들 가이드, 어떨 때는 대구 경북 사람들 가이드, 어떨 때는 목사님들 가이드, 어떨 때는 신학자들 가이드, 어떨 때는 스님들 가이드, 어떨 때는 신부님들 가이드, 온갖 직종의 사람들, 지역 사람들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한테 그 얘기들을 거의 20일 동안 주저리. 이분이 암에 걸려서 곧 돌아가실 분이라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더라고. 저의 고정관념을 다 깨주셨습니다. 목사에 대한 고정관념, 스님에 대한 고정관념 다 깨주셨어요. 그분이 대구 경북 같은 버스 딱 타고 오고 같은 버스에 호남 사람들 딱 타면은 차이가 있다는 거야. 딱 일단 대구 경북 사람들 처음 만난 첫 대면에서 대구 경북 사람들에게 가이드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은 가만히 있고 편하게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분 혹시 여기 타신 분들 중에 저기 장차관 지내신 분, 국회의원 지내신 분, 안 되면은 학교 선생님이라도, 자꾸 이게 직업순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이렇게, 그 중에 40명 앉아있는 중에 제가요 그래도 동네 이장 했습니다 이러면 바로 그분을 자기는 가이드고 요 무리를 지도하는 리더로 딱 세우면 그 다음부터 대구 경북 사람들 잘 따라온다는 거야. 가자 그러면 가고 군소리가 없대. 군소리가 없어. 근데 호남 사람들에게 대구 경북 사람처럼 그렇게 물어보는, 이 중에 어떤 사람, 제가요 10년 전에 국회의원 했어요. 그러면 거기 호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국회의원 했고 어쩌라고, 우린 여행 온 건데. 우리가 왜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뇌구조가 서로 다르구나. 형성된 사고 구조가 다르구나. 대구 경북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 절대 안 뽑습니다. 당직자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도 안 뽑아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이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바로 뽑아줍니다. 왜 이렇게 뇌구조가 형성됐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메시아 컴플렉스가 대표적으로 신데렐라 컴플렉스하고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컴플렉스입니다. 내가 메시아 아니야? 내가 여기에 희생하고 내가 여기에 내 뼈를 묻으면은 요 집단은 살아나고 요 교회는 살아나고 우리 가정은 살아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근데 요 메시아 컴플렉스가 변형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메시아는 아닌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를 지금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해 줄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메시아예요. 이게 이제 변형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자기들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 줄게. 대구 경북은 천년 전에 어떤 상황을 살았어요? 통일신라 시대. 천년 전에 최고로 잘 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거는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을 꿈꾸고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을 꿈꾸죠.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 동안 잘 살았던 이 과거의 천년의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게 이분들의 꿈이에요. 누가요? 대구 경북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끌어가 줄 만한 천년 전의 영광으로 끌어가 줄 만한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위대한 인물이 오셔서 우리를 천년 전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변형된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조선이 무너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박정희야.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요? 대구 경북을 발전시켜줬잖아. 거기에 공장 세워 돈이 돌아 할렐루야.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박정희가. 근데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잖아. 그 다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메시아는 전두환이야. 전두환이 자기네들을 어디로? 천년 전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요걸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우리 신학으로 요 그럼 후천년설이 있을 거 아니야? 후천년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영광을 후천년으로 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가. 박정희가 될 줄 알았는데 박정희가 하다가 죽었어. 전두환이 할 줄 알았는데 전두환이는 흉내만 냈어. 그 다음에 이명박이 해줄 줄 알았더니 이명박은 지욕심만 차렸어. 그 다음에 박정희의 딸.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어.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그런데 탄핵당해버렸어. 그러다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강력한 메시아가 등장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윤석열이야. 그래서 절대 배신 안 하고 요 지도자 밑에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쳤어요. 콘크리트 30%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통해서 무엇을 꿈꿨어요? 후천년의 영광스러운 삶을 꿈꿨어요. 후천년에. 자, 구조를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 구조가 보이죠? 이걸 현실로 보면 이렇게 쉬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기다 놓고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윤석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너만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무조건 오라. 그래서 너만 돋보기 보고 현미경 놓고 찾아내가지고 먼지라도 하나 나오면은 감옥 보내, 죽여버려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예수와 여기에 있는 윤석열,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이명박 이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죠? 예수는 자기 걸 내려놨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른 채 자기 걸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세우려고 하는 게 자기 거예요? 아니면 후천년의 전천년의 영광을 이어서 후천년으로 이어주려고 했어요? 자기도 모른 채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자기도 모른 채.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삼내로 이사와서 전라북도에서 살다 보니까 이 동네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님 딱 이거 하나로 끝나.
제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걸로 끝나. 내가 시인 등단한 시인인데 사진작가인데 그러세요? 그걸로 끝나. 그리고 그러세요 하고 생략된 말을 이제 찾은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그런 지위, 그런 기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어쩌라고? 왜 그걸로 사람 행세하려고 그래? 너 자신을 네가 알고 있어? 이야, 삼례 내려가서 제가 지금 이제 5년째인데요. 내가 왜 바뀌었겠어요? 진영이도 태어나고 이 삼례라는 객관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오니까 나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집단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은. 어디를 들여다봐요? 메시아만 찾으면 전천년의 영광을 후천년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일종의, 여기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제가 밴드에다가 기록을 다 해놨어요. 밴드에다 한번 보세요. 밴드에 기록을 다 해놨으니까 종말론의 틀로 이해해보는 현시국, 전천년과 후천년선. 자, 현시국을 종교의 메시아 사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야. 아직도 안 왔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이미 오셨어요. 대구 경북은 강력한 왕 같은 대통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윤석열일 것이다.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오가 아직도 안 흐트러지고 있어요. 기독교 이단에서는 교주님이 메시아다. 이만희가 메시아고 문선명이 메시아잖아요. 변형이 됐어요. 대구 경북은 강력한 왕 같은 대통령으로 오셨다. 그분은 박정희였고, 대구 경북의 이단, 그러니까 교주님들, 그 당에서 만들어 놓은 교주님들을 전부 다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민정당에서는 노태우가 메시아인 줄 알았고, 신한국당에서는 이명박이 메시아인 줄 알았고,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가 메시아인 줄 알았고, 국민의힘당에서는 윤석열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감옥 가거나 탄핵당하거나, 메시아라는 꿈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있죠. 근데 이 메시아라는 꿈이 철저하게 박살나는 자리가, 이게 축복의 자리일까요? 저주의 자리일까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자기 꿈이 깨져야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난 10년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하던 그 시절에 저는 저희 꿈이 다 깨졌습니다. 제 꿈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2만 명 성도의 11조에서 2,000명 선교사 파송에 신학생 1,000명 키우고 이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다 깨졌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땀처럼 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터넷 성도님들 함께하고 있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하고 귀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이렇게 길고 지루한 설교를 다 듣는 분이 계시다니. 좀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런 설교를 또 들어주시냐. 인격적으로도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인격적으로 똥이에요, 먼지예요. 인격적으로 보면 똥이고 먼지고. 나를 들여다보면은 성공 스토리보다는 어두운 과거, 비참한 과거,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의 그 긴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냥 감사하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요, 놀랍게도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챙겨갔어요?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챙겨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시간이야. 침묵하셨어. 아버지도 침묵하시고 하나님도 침묵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셨으면 온 세상 만물도 다 침묵하셨겠죠. 그 침묵하는 동안에 누구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던 그 예수, 겟세마나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분조차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생 살면서 이런 직면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다면 복 받으신 겁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복음의 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시지 않고 외면하실 거라고. 당신 아들도 외면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은 왜 챙겨줘? 그 외면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누구를 들여다보라고? 나를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복음의 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게 복음의 길의 원칙이에요. 근데 나는 찾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설명해줘. 하나님을 설명해줘. 다 함께 소경이 돼서 소경의 길을 가다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슬픈 일을 맞게 되는 겁니다. 비참한 길이에요, 그건. 마지막 순간에 외쳐. 이게 아닌데 해봐야 어쩌라고. 이게 아닌데 외쳤는데 이게 아니야 라고 외치는데 그 마지막 순간 기운을 다 짜내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요 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라고? 참,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닌데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 되돌아봤는데 슬프고 괴롭고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간간히 어쩌다가 한번 웃게 해주시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그 고백의 깊이가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백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루어서 만들어서 성공해서 성취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지옥이고 고난 투성이라면은 그 고난에 죽을 만치 힘든 상황에서 잠시 잠깐이라도 숨 쉴 틈을 주시고 땡볕 가운데 잠시 잠깐이라도 호박잎으로 그 나뭇잎으로 그 오동잎으로 내 햇빛을 가려주셔서 정수리가 뜨겁지 않게 해주심으로 그 순간만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티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창세기 6장
2절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사람의 딸들.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근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요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까? 요 장면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의 요약본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수명 제한이 있었어요. 영원히 사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영원히 사는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서면서 아담과 하와가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뭐라고?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선악 지식을 먹는 순간 수명 제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영원히 사는 존재고 창세기 3장은 수명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명 제한이 있었던 사람들이 창세기 4장에서 수명이 안 나와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살았는지 아니면 뭐 1000년을 살았는지 만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안 나오니까. 근데 창세기 5장에서는 수명 제한이 나와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05세를 살고 평균 900세를 살고 죽어요. 창세기 6장에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나의 영이 여기 나의 영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6장 3절이 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영이 아니라 이게 루아흐란 말이에요. 루아흐. 나의 숨이. 원래 숨이잖아, 루아흐가. 나의 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서 그 코에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셨어. 근데 그 루아흐가 창세기 2장에서는 영원히 같이 있어서 숨이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창세기 3장의 선악 열매를 먹는 순간 그 루아흐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루아흐예요, 이거. 이걸 신이라고 번역하거나 영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좀 직역이 아니라 의역에 가깝죠. 나의 숨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해요. 이게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을 영원히 못 받는다는 얘기야. 안 그래요? 아니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번역을 신중하게 하셨어야 됐는데 너무 의역을 해버렸어. 성령이 임하시리니라는 구절 신약 성경에서 다 빼야 돼.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감지하셨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됐다 이 말을 자 육체 바사르. 그러니까 바사르를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사르크스가 된 거야. 고기 덩어리가 됐어요. 자, 이 장면에 우리는 뭔가 하나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야. 지금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이 선악을 취한 즉 육신이 됐어요. 사르크스가 돼버린 거야.
아무리 말씀이라도 선악으로 해석하면 사르크스가 된다는 거야.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거나 이 상황 일어나는 역사를 선악으로 판단하면은 선악에서는 뭐가 생겨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 저 대구 경북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분들은 진짜 종교적인 분들이에요. 종교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프레임? 전천년, 후천년설. 그걸 뼛속 깊숙이 무의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전천년의 영광을 후천년 동안 이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공한 사람들만 오면 전부 다 메시아야. 근데 예수는 성공한 사람으로 왔어요? 아니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후지게 왔어? 구유에. 아니 한마디로 짐승 먹이통에 담겨서 왔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아니면 갈릴리 저 총구석에서 살았어요? 서울 특별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삼내읍에서 살다가 가신 분이야. 서울 특별시와 삼내읍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서울 특별시에서 살고 있는 박사 학위 소지자들 다 합치면 삼내읍 인구를 넘어섭니다. 삼내읍 인구가 23,000명입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박사 학위 소지자들 의학 박사, 신학 박사, 공학 박사, 무슨 박사 다 합치면 한 100만 명쯤 나오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의사의 숫자를 다 합치면 완주군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목사들 다 내려오면 완주군이 대박 부흥하게 될 겁니다. 예수는 서울시에서 태어나서 서울시에서 성장한 게 아니라 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삼내읍에서 태어나시고 삼내읍에서 성장하신 분이야.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현실적인 의미예요. 볼품도 없고 저게 메시아라고 생각할 여지도 없는 외모도 그렇지, 출신 성분도 그렇지, 뭐 학력이나 경력 자체가 후져. 제사장이나 바리새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죠?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가 영광이 있는 거야.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나의 숨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에요. 왜요?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악은 어떤 기준이 있냐면 선으로 판단하는 순간 내가 선이라고 어떤 걸 선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나머지는 뭐가 돼요? 악이 돼. 악으로 판단하는 순간 나머지는 선이 돼.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아니면 상대 기준이에요? 상대 기준이야. 선악은 반드시 상대 기준이야. 절대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악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절대악인 사탄도 쓰시고 맞죠? 당신의 절대선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제물로 그냥 갖다 바치고 그들이 선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 것을 먼저 주도하셨어. 선이라고 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으로 규정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악이라고 규정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복귀를 시켜놓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선악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선악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당신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 당신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복음의 길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 하나님 보이셔요? 하나님 보이시냐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재로 그러잖아. 의자 내게 좌청룡 500초로. 오른쪽에는 아버지 하나님, 왼쪽 자리는 비워두고 그 옆에 성령 하나님 탁 놔두잖아. 왼쪽 자리는 왜 비워둬요? 지가 앉을 자리. 지가 뭐라고? 아들 예수라고. 이 새끼들 지금 뇌구조가 특이해. 지들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전지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아들 죽는데 하셨어요. 무기력하셨어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을 쓸 수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었어야 돼?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무기력하게 보고 계셨어요? 광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무기력하게 보고 계셨어요? 우리 한강 작가가 광주에서 죽어간 그분들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이끌어준다. 맞죠? 성경에 있는 모든 과거는 지금 누구의 현재예요? 나의 현재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나를 알아가느라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쓰여진 거야. 나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른 채 하나님을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칼바르트가 이렇게 성경을 딱 한 줄 요약했습니다. 칼바르트가 요약한. 나도 모른 채 하나님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칼바르트의 한 줄 요약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거 칼바르트의 한 줄 요약이에요. 이 한 줄을 위해서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 나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나도 모른 채 너만 알고 있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대구 경북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분모는 자기는 모른 채 너만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만 아는 사람들. 메시아일까요? 절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나를 알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무기력하심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 이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나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직면 앞에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그 직면 가운데서도 감사함과 행복함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